이사야 24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같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사야 묵시록, 이런 제목을 붙여서 부릅니다. 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물론 포함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나 나라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말이 17번 나와요. 이사야 묵시록에는. 그래서 24장에서 27장 이사야 묵시록은 온 세상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사야 묵시록에 나오는데 크게 보면 24, 25장이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26, 27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24, 25장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26, 27장이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 이렇게 크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별적인 나라가 아니라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이사야 묵시록은 보라,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또 시작하고 말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아야지 선지자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환상이나 생각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땅이 공허하며, 공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아직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아직 지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이전 상황이에요. 마치 지구 창조 이전처럼 공허, 텅 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황폐하게 하시며, 초토화되는 거죠. 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아 홍수 때 이 단어 많이 나오죠.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건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주민을 흩으시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들을 흩으시고, 얼마만큼 공허하냐면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교적으로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지고,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같아지고,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 이건 경제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파면에 이르게 되니까 하향 평준화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부귀영화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지위나 권세나 부귀영화나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사실은 주민을 흩으시는 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하나는 복된 흩어짐이 있어요.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건 아주 복된 흩어짐이죠. 교회에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에 소금되는 건 흉기예요. 소금 덩어리 딱딱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 어디다 써먹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의 일꾼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평준화되고, 바벨탑의 심판을 통해서 흩어지고, 이런 거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온전히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면 자연 만물이 다 슬퍼하며 쇠약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과 율례와 언약, 이건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사야 묵시록 부분은 이 율법과 율례와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원리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백성들에게 주셨던 양심, 어떤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법령, 이런 것들이겠죠.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유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파괴하고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깨뜨리면서 자연의 이치나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다 몰아내버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땅도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의 죄가 피조 자연 세계를 다 더럽혀서
선하게 사용되어야 될 그 피조 자연을 악하게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탐욕과 죄 때문에 올해 이런 여름에 장마가 길게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런 거죠. 저주가 땅을 삼켰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또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온난화 때문에 막 수면이 상승해서 지도를 바꿔야 될 만큼 지금 저지대 국가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점점 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19와 같은 이게 다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들의 탐욕과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까 피조 자연 세계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피조 자연 세계가 망가지면 그게 다시 인간들에게 고통스럽게 되겠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메르스나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포도즙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라는 것은 알맹이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니까 농사가 망가지는 거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즐겁게 기뻐하던 추수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수확을 마치면 막 우리 같으면 사물놀이 같은 거 하고 흥겹게 축제와 잔치와 기쁨의 노래들, 악기들, 그런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축제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는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마시는 건데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마셔도 노래가 나오지 않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술을 마시지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게 되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도시가 파괴된 거죠. 약탈을 당했어요. 허물어지고 집이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이건 서로 왕래가 없는 거잖아요. 문을 꼭꼭 잠궈 놓고 두려움이, 그렇게 누가 오면 약탈당할까 봐, 공격당할까 봐, 그러니까 고립되고 외롭게 되고 고독하게 되겠죠. 불안하고 두렵고.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을 꼭꼭 닫아놓고 들어가는 자도 나오는 자도 없게 되는 거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왜냐하면, 원문에 있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묵시록은 세계 민족 중에예요. 어느 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 얘기예요. 감람나무가 흔듦 같고,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흔들어서 이제 따잖아요. 추수하듯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이. 포도나무를 다 추수한 후에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즐거움의 악기 소리들이 사라지는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올리브나무 추수하듯이 포도 열매 다 따고 남은 후처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즐거운 노래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술과 방탕에
노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겠지만 14절에 새로운 소리들, 새로운 노래들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16절 있는 것처럼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예요. 온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세상 모든 자연 세계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깨뜨려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고 땅이 더러워지고 피조 자연 만물이 황폐하게 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악한 일에 동원되고, 그래서 그 사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2020년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 하늘의 강이 열렸다. 보통 이제 아마존강 같은데 이야기하는데 중국, 한국, 일본, 북한 포함해서 지금 엄청난 비가 올해 쏟아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러한 삶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죠. 깨뜨렸다라는 것이 더 강한 말이잖아요. 그냥 불순종했다, 어겼다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의도적으로 반항적으로 깨뜨린 거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살아내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가 모범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러한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말씀들, 성경의 메시지들을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릴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묵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네 나라 내 나라 할 것 없이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선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 소행에 옳은 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정글과 같이 세상을 망가뜨리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치가,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인간들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 자연 만물이 다시 사람들을 공격하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성경의 말씀을 세상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